실시간 플레이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찬양할 때 정말 마음은 열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잠성드니 난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래여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래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래여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늘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여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주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목마른 영혼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아버지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일, 괴로운 일, 힘겨운 일이 많사오나 걸음마다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큰일 없이 매사를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악한 마귀가 우리들의 영혼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은 넘치는 은혜와 사랑의 품 속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에서 원하는 것은 행하여지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이 행하여졌던 이렇게 나약한 우리들인지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섭섭하게 한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갈급한 양떼들에게 생명수를 먹이시는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평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여 그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나.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11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11구역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세 가족을 불러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셔 또 11구역으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그 구역원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아갈 때에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참 증인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세우셨사오니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그 구역원들을 돌아보고 함께해 나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분복을 통하여 그 가정들이 회복되고 복받는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도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산.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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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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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은 선지자라고 하셨든지 혹은 철학자나 도덕 선생이라고 하셨더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셨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선지자나 도덕 선생 이상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셨어요. 나는 선지자야, 나는 도덕 선생이야, 나는 철학자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당시 사회는 크게 동요되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저 농담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지극히 멀쩡해 보이지만 단단히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땠다고 생각했을까요? 미쳤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온전하셨고 자기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다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그 부분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라는 부분을 여러분 유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볼펜 있으신 분 한번 줄을 꺼보시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말씀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은 누구의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처럼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임무는 바로 우리 인간들의 생사와 관계되는 심판의 문제라고 하십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심판의 문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세 번째로 장래의 모든 일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누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나타나서 여러분 아무것도 챙기지 마시고 무조건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급한 거, 자기가 소중한 것부터 막 가지고 나오려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소방관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진리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내려놓고 무조건 예수님만 믿고 따르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이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타기는커녕 더없이 따뜻하고 아늑한 곳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우리를 살려주실 구원자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면서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복받기를 원하지만 그 성공과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무서운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거기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과 멸망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뿐이며, 그리할 때 주님께서 진정한 성공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스스로 찾아오라 하셔도 될 텐데 왜 무조건 주님을 믿고 따라오라 하실까요? 너희들 스스로 그냥 믿고 너희들 스스로 찾아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우리에게만 맡겨두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환자에게 자기 몸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수술을 하십시오 이렇게 맡기는 경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의사가 환자에게 건강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아직 수술이 필요할 만큼 건강이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혼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이 알아서 좀 회복해서 오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병이 악화되어서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의사가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환자는 그리고 그저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의사가 알아서 해주기를.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지금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떨어지고 땅이 막 진동하면서 지구가 멸망할 조짐이 보인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구나 하고 두려워 떨겠지만 세상은 아직 멀쩡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진이나 쓰나미, 태풍 같은 자연재해와 전쟁의 위험은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멸망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혹시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멸망할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보통 예수님이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생기셨을 것 같습니까? 그냥 막 뒤에 빛이 후광이 빡 비치면 막 얼굴은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멀뚱멀뚱 쳐다보시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얀 이 이거 드레스 같은 옷을 쫙 입고, 그죠? 뒤에는 막 이게 무지개 이게 뒤에 쫙 후광이 혹시 저한테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뒤에 후광이 쫙 비치면서 막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얼굴 같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냥 평범한 유대인 청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하는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 생각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그 증거는 참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자기 동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가지 증표를 보여주셨죠.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뭐예요?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니까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손을 품에 넣었더니 뭐가 걸려요? 나병이 생기고 다시 뺐더니 치료되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도 믿지 않으면 그릇의 물을 들어서 이렇게 마시지는 말고 땅에 쏟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될 것이라고? 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이 기적을 다 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증표를 보인 모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만약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면 무슨 증표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증표를 보여주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보여주었던 증표보다 훨씬 더 분명한 증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중에 그들이 보게 될 예수님의 뭐예요?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면서 자주 의심을 했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사실임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순절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예요?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예요? 아니, 그 전.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실 수 있을까? 물론 모세처럼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손을 품에 넣어서 나병이 생겼다가 낫게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차피 또 믿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다 본 사람들은 그러려니 해도 또 안 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나 못 봤다, 나 못 믿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성경에 관한 강력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하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해 증거했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에 대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반드시 꼭 그 여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그 여인이 아니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사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증거는 꿈이나 환상과는 달리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실제적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각자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심판이란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는 것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았구나.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과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하시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도 될 수 있고 거지 나사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증거하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증거하든지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진리고 그 안에는 생명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너무 부각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욱 부각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 정말 세례 요한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최고입니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세례 요한이 아니어도 예수님에 관한 진리는 누구든지 전할 수 있고 또한 누구든지 그 진리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기 전과 후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등불은 캄캄한 밤에 정말로 요긴합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고 태양이 떠오르면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진리가 등불이라면 자신의 진리는 태양빛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 후의 상황과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안내를 받아야만 하는 시각장애인과 같았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직접 보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빛을 얻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빛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이 빛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아들이 같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믿으면, 엄마야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믿으면 내 자녀들 천국 올라갈 때 내 이렇게 옷자락 찾고 올라오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진짜 바지끄대기 잡고 올라가는 아들들
놓지 않도록 잡아주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큰 착각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 신앙은 자기가 믿어야 돼요. 자기가 그 빛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저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자신을 증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다 증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줄 사람도 없었거니와 욕심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39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부지런히 연구하는 그 성경이 바로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간만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항상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세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하나님과 거리를 띄워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영생을 소유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설 명절 관계로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뒤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설 가정 예배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학교 교회 학교 겨울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 453장 찬양 드리면서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의 소원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둘로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27일부터 28일까지 너는 내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만남과 함께함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기본이 되는 구원의 확신과 청소년기의 신앙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수련회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붙들림 받으셔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꼭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가운데 좋은 날씨와 주의 가운데 가장 적합한 환경과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조성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수련에 관심을 갖고 기대하며 기도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운 시련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련을 사모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수련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신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통하여서 만나고 함께함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꿈을 주시고 아버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평생 주님께 붙잡힌 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기본이 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귀한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신을 통해서 신앙의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아버지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인류가 질서가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자녀들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제약이 남발의 시대 가운데 이들이 아버지여 우리의 병기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세상 가운데 서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들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슴에 불을 주셔서 이 땅의 나라의 세계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아멘 함께해 주셔서 이들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온전히 세워주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들이 예비자분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워지는 귀한 아버지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어서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20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가 진행될 터인데 청년부 수련회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점검을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청년부가 다시 모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준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만교회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시를 통해서 저들이 다시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3대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순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일에 먼저 힘쓰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입을 회복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세상에 기독에 대한 불신과 거부하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당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흔들지 않는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애도를 쫓아가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창조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태양 가운데 자라나 오르나 춤추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유행 따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주의 말씀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리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물로 주를 부른 자는 기쁘고 산을 거둔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청년의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지만 눈물의 기도로 기도의 분량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가 쓰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청년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없기에 믿음이 흔들리오고 구원의 감격 흔들리오니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갈 길을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 성도들 교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담당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가 온전히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앞두고 방해하는 일들과 역사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청년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전 교인이 아버지 이를 놓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제 설 명절 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코로나도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서로의 건강과 형통을 위해 축복하는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운데에서도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멀리 오가는 가족들의 발걸음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지만 코로나로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아직까지 코로나의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님, 이 시대를 어찌해야 합니까? 주여, 이미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아버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손주들이 오기만을 손꼽다 기다리는 우리 부모님들 외롭지 않게 서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대대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부모님을 언제든 찾아뵙고 가족들과 친척들과 다시 모여서 웃음이 가득한 설명들 아버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오늘 비록 만남이 쉽지 않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의 건강과 형통을 위해 축복하는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상의 여러분의 회복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입니다. 이 설 명절 통해서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외롭고 어렵고 힘든 가정들 아버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아버지여 아름다운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멀리 또한 오고 가는 이들에게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